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주님의 사명에 놓여 있음을, 그 사명이 바로 정의와 평화의 사신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정의와 평화를 희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남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두만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쓰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한 번 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될 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권세 세세토록 변함없고 주님의 능력 영원토록 끝이 없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 험한 세상에 오시어 구차한 일을 겪으면서도 온화한 눈빛 잃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이 벌거벗은 몸으로 죄인들 가운데 오시어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안락한 삶이 눈앞에 있음에도 주께서는 연약한 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유혹과 배신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진 말들로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세상에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죽은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먼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시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그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료와 그 이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은유적 언어들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마침내 영광을 회복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설교 본문은 이에 거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고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칠흑 같은 이 포로 생활에서 담비와 같은 소식이지요.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긴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새 일을 위해 길을 닦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룩한 구원 행위, 즉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나열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닷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신 것과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쓰러뜨리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대표하는 이 출애굽 사건까지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 과거 속의 구원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도 또 열망하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과 새 일, 즉 출애굽과 이 새 출애굽은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응하고 또 이 새로운 구원은 사막을 지나는 새로운 길을 닦음으로써 역사적 현실로 실현이 된다는 점에서도 상응합니다. 그 새로운 길가의 광야는 놀라울 정도로 변모하는데요.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풍부하게 대줌으로 백성뿐 아니라 비인간 동물들까지도 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행동, 곧 새 출애굽은 비인간 동물들이 존경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으로 화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제 막 행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일이 완전한 구원 상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역사가 계속 되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이 몸소 지으신 백성과 함께 펼쳐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그 이사야가 내다봤던 그 역사가 곧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철됐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중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듯 하며 지켜낸 하나님의 새 일, 새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길에 자신의 운명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방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사실 육체를 누구보다도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이며 정통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또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니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이루었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율법에서 생기는 자기 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는 이신칭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가 기초가 되는 이 칭의의 복음은 구원의 현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 구원의 이 현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 기독교적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치욕과 궁핍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 일의 규범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의 이 현재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그 부르심의 상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때만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낫의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낭비이지만 앞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구약에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믿음으로 얻는 의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그 약속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둯대를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비인간 동물들이 존경하고 모든 인간들이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자유와 용서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의 두려움이 결단코 죄와 사망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모든 것을 쏟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새 일에 참여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새 일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만 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죄 해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함께 기도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주 하나님, 지난 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의 공포에서 123일이 지나서야 우리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긴 기간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던 이 나라의 미래는 민주주의의 헌법 수호에서 극복되었습니다. 애석하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끝끝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시 만개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정의와 평화 앞에 거짓과 어둠과 수괴는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긴 터널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극복하게 하시니 어찌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와 평화의 주님 오셔서 이 나라를 보실 때에 우리가 지켜낸 이 민주주의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의식으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이루는 통합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불법과 분열과 혐오와 차별 없는 대한민국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시민들이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나아갈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빕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상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금주 헌금은 170
27,000원입니다. 지출은 53만 8,9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마의교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세월호 11주기 기억실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의정부 행복로에서 있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4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산림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농경지 면적이 금세기 말까지 12%, 남미는 24%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과 중국 연합의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류에게 식량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죠.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면서도 식량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진보된 농산물 생산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농경지 감소 부분의 82%는 개발도상국에 몰려 있고요. 상당수 개도국은 지금도 식량이 부족한데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카이스트 전혜원 교수는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도 식량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곡물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보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주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주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 밤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일을 행하신 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며 그것을 살아갈 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